자, 이제 부지런히 12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 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믿음이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침체된 믿음의 상태, 응? 그 믿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 소리예요. 지금 이 12절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곧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의 지금 믿음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연약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잘 가서 너희가 지금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쩔뚝발이 신앙이 되고 있잖아요. 쩔뚝거린단 말이에요. 바로 걷지를 못하고. 그렇지만은, 너희가 지금 비록 쩔뚝거리지 있지만은 너희 신앙을 제대로, 제대로 챙겨서, 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고침을 받게 하라. 아주 강경하게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니까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받는 그 시련이 있었잖아요. 어려움들, 박해.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했어요.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어, 십자가의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대속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침을 받아라.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접어라 이거예요. 응. 강경하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이제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뭐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어, 분을 뿜고 용서하지 못하고 꼴을 못 보고 응? 그런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잘 지켜가야지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잣대로 흔들지 말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아. 여기 쓴뿌리가 나와요. 쓴뿌리. 이 신앙의 이 쓴뿌리가 문제인데요. 오늘날 뭐 정말 이상한 종교 집단들 많잖아요. 기독교 이거 이단들도 많고 내가 예수라 그러고 언제 온다 그러고 그런 이 쓴뿌리라는 것은 죄된 부정한 그러한 그 거짓 교류와 이단 사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날 뭐 많잖아요. 이단 사설들도 내가 예수라 그러고 내가 구세주라 그러는 그런 그 이상한 종교 집단과 그런 데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들 때문에 그 거짓 교훈들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교훈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더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응?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그러니까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유익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려놓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유익을 더 추구하는 삶.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자가 에서라는 거죠. 에서. 응?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거를 다 내려놓잖아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또 뭐냐? 영적인 것보단 육적인, 물질적인 것에 더 명분을 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적이라는 거,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뭐예요? 육적인,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목표를 맞춘 거잖아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망령이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에서처럼 되지 말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너희가 모든 관심과 목표를 두지 말라. 그들은 망령된 자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죠.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잖아요. 내침을 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전혀 새로운 내용의 얘기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가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건 뭐예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죠. 이게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 때, 모세 시대 때. 자, 나팔 소리 나고 막 불이 붙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그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이제 받을 때 그 주위의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에 전개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이게 뭐야,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현장이. 자, 율법을 받는 현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받는데,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말씀이 임하는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죽임 당한다는 소리죠.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보이는 바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모세가 뭐라냐? 너무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온 주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응? 너무 두렵습니다. 응?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십자가의 뿌림핀이라. 자, 여러분들, 이 본문 굉장히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인데, 왜 구약에 얘기를 했냐? 구약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온 지금 삼라만성이 산에 불이 붙고 흑암이 이르고 바람이 불고
이거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신의 산에 그 율법 받는 현장이. 그런데, 자, 여기 제 프린트 보세요. 신의 산은 율법과 희생제사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신의 산에서 저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모세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냥 혼벼락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신의 산에 말씀이 임할 때, 그 신의 산의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을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신의 산의 그 두려운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느 산이라고요? 시온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신의 산과 시온산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어때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죽어. 그 현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온산은 뭐예요? 새로운 계명.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의미예요. 전혀 다른 거죠.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고대하던 고향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교회고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옛 언약 율법과는 달리 이곳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이 율법을 내가 어찌 지켜. 장건사님 십계명 볼 때 뭘 생각하세요? 아유, 십계명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걸 어찌 다 못 지켜. 지키노? 우리는 못 지키지. 아이고. 이 십계명과 복음은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기대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속에서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써 그냥 피제사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피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온산은 예수님의 새로운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것처럼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예수를 신앙 고백한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다 똑같은 장소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응? 방문의 권사님은 아내요, 딸이요, 성도요. 여러 개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군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몸. 하늘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앙인들은. 그들을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죠? 이미 세상 떠난 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 잠자는 자라 그러죠? 이 어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십자가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 아벨의 피는요, 십자가의 피와 다르다 그랬죠, 제가. 그죠? 아벨의 피는 저주를 낳고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내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해요? 시온산, 응? 하늘의 예루살렘.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 여기 본문 이해되셔요? 구약과 신약이 이해되시죠? 자, 구약을 신의 산으로 표현했죠, 율법. 그러면은 복음, 십자가의 예수를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을 표현하니까 어떠세요? 권사님도 좀 이해가 되나요? 본문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어요. 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노아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식구 8명을 빼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물심판을 받았잖아요. 홍수심판. 응? 지금 그 얘기를 다시 또 돌이키는 거예요. 피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너희는 어떠겠냐? 너희가 그 믿음을 배반하고 옛날로 돌아가면은 야, 경고받고 말 안 듣는 그 인간들이 홍수심판 받은 거 너희들 알잖아, 구약에서. 근데 십자가의 예수 신앙을 고백해 놓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 율법을 받을 때는 땅이 진동하였거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건 뭐야?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는요. 땅만 진동하지 않고 하늘도 진동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게 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내용이 뭐예요? 지금 있는 이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거예요. 야, 그때는 땅과 산만 진동하고 암흑이 임하고 난리를 치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늘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좀 소망을 주는데 정말에는 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 얘기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해 진동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다.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변동이 멸망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단어를 옆에서 써놓지 않으면 이게 뭐인가? 이게 뭔 소린가? 예? 유순희 권사님, 이 본문 어떻게 읽으셨어요, 평소에? 이게 뭔 소리요? 그냥 눈으로 읽었어요. 눈으로만 봤어요. 예, 글씨로만 읽으셨대, 이 유인옥 권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멸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동 없고 영존하고 흔들림 없는 나라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영원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런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요.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응? 뭘 조금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쭈빗거리고 또 박해가 온다고 해서 도로 갈래? 도로 갈래? 응?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이 뭐예요? 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어, 현실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자. 예, 아시겠죠? 왜냐? 다시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의미예요.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응? 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자가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을 태우는데 그냥 이렇게 뼈다구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심판.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경솔하리 여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 후서 1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이제 제가 11절까지 읽어볼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 뭘로 갚으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거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제2의 사망이라 그랬죠? 그죠? 계시록에서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예수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으로 그냥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해서 놀라고 믿음 없는 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고 놀랍기는 놀라운데 그 놀라운 내용이 너무 다르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너희가 어렵지만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힘에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정말 너희가 두려워할 게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자. 심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장을 보면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세상이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 가면서 너희가 잘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안식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당하는 게 뭐예요? 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해도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디스플린이라는 거예요. 디스플린. 예? 그 징계하고 디스플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징계도 디스플린의 의미가 있으면 이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건 디스플린이에요. 근데 감옥에 가서 더 악해지고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해봐라. 내 가둬놓은 누구누구 가만 안 둔다. 복수해 그냥 눈이.
근데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 안 둘 거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희가 어쩔래? 어쩔래, 지금? 그러면서 이 12장에 와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 아까 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응? 너희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디스플린을 경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속이 터져서 자빠지지 말라, 낙심치 말라. 징계는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됐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결국은 우리가 다 갈 텐데 우리가 오늘의 삶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 많은 이 핍박의 시대에 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가 교제하면서 격려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또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신앙을 뭘 표현했어요? 경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박문혜 권사님 우리가 뭘 봐요? 너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치를 보고 세상에 잘 된 거에 우리 너무 마음이 뻗쳐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디스플린 하도록 만들고 계셔요. 만들고 있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결국 이사 간다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좋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응? 재건축할 때는 아우 새 아파트지 뭐 얼마나 좋을까? 가보이 별것도 없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들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거라. 너희가 지금 흔들리는데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바로 펴고 어서 일어나. 바로 서 십자가의 예수를 봐. 그 십자가의 그 제사는 완벽한 제사야. 구약의 제사하고 달라. 그런데 어딜 가 지금 구약으로 따지갈라 그래. 그게 히브리서예요. 이제 좀 히브리서와 가까워지셨어요? 어떠셨어요, 유인옥 권사님? 히브리서가 조금 친해졌어요? 네네, 아직도. 아주 많이 친해졌어요? 네, 많이 친해졌으니 정말 읽은 보람이 있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히브리서 12장까지 저희가 차근차근하게 읽어왔습니다.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현실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지만
세상의 그 자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예수의 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3장을 읽고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나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이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잘 들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3장 보실 텐데,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한번 쭉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만큼 이해하셨는지 점검하시면서. 아셨죠? 네. 다음 주에 봬요.